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세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한편으로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억울함이 있다. 이것 또한 신앙 안에서의 살아가는 삶은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특별한 의미를 담겨준 시험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 당연히 세상이 싫어할 수밖에 없고 세상과 속할 수 없고 세상과 함께할 수 없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방법을 배제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믿음이 쉽지 않은데, 근데 그것을 쉽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 일의 결말을 나중에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도 역시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었던 편안함과 만족과 자랑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바스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래요. 아마 높은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레위 사람들,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가 예배예요. 제사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자리이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일이에요.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고, 또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찬송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심판하는 자리를 레위 사람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고 징계를 하는 자리를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특별히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인 이 바스울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권력이 있었느냐? 옳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향하여 치리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이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떤 일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었다. 이 일이 무엇일까요? 바벨론의 유다의 침략이죠. 이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이 유다는 하나님이 치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 원래 예레미야는 어떤 이야기까지 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돌아와라. 회개해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르러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질 때에 그 누구도 이 말씀 앞에서 난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가운데 계속해서 진노의 임박성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게 쉽나요?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돌아오라는 말씀에 제가 여러분에게도 누누이 계속해서 여러분 계속 짓고 있는 그 죄 내려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그 죄에서 자유하셨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의 자리, 또는 세상을 쫓고자 하는 그 쫓임의 자리,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그 자존감이 없는 그 자리, 모든 자리 이제 그만해야 되고, 또 세상의 성적인 유혹과 물질의 유혹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에 내 신앙을 내어버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게 쉽게 포기되어집니까? 포기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스울은요, 그 진노의 자리를 들은 것을 싫은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한 그 예레미야를 그저 둘 수 없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게 예레미야도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인데, 리더인데 그 총감독이 와서 그를 때렸다.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할 때, 여러분 참 그게, 저는 일전에 딱 한번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제가 잠꼬대를 했는지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앞에서 졸다가
장난처럼 이렇게 따라한 겁니다. 그러다가 아주 엄청나게 혼났는데 그 자리에서 혼난 것도 그치지 않고 이 선생님이 교무실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교무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교무실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이 선생님이 저를 분을 못 이기셔서 저는 그때 참 너무 졸려가지고 좀 실수는 한 건 있지만 거기에서 저를 이렇게 딱 때리셨는데 교무실에서 막 맞는데 이게 맞는 아픔보다요 사실은 혹시 다른 여학생이 보면 어떡하나 이렇게 딱 맞고도 주변을 돌아보더라고요. 이렇게 혹시 다른 여학생이 보고 있으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맞고 있는 모습을 다른 이제 여하고들이 보거나 또는 이제 제 교회 후배들이 누가 있으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고통보다는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그런 게 더 우선이더라고요. 예레미야가요 리더였습니다.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 그가 막 그 총감독의 매를 맞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맞고 있는 그 매를 맞으며 예레미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분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 뭐예요? 그 나무고랑으로요 목을 채워서 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예요. 묶어놓은 거죠 한마디로. 개처럼 이렇게 문 위에다 묶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자신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야 저것 봐라 라고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 거짓 선지자 같으니라고. 저 거짓 예언자 하나님의 뜻을 반함이 이야기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상황이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나 비참하고 죽고 싶을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말씀을 가졌던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맡은 자. 이 맡았다는 게 뭐예요? 이것을 가지고 삶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쓰고 아프고 힘들어도 말씀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말씀 따라가는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들고 무섭고 두려워도 그 말씀대로 살기를, 또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작정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술은 무엇일까요? 6절에 보면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술이 예언한 건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짓 예언. 결국 바술이 총감독으로 있지만 거짓 예언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는 괜찮습니다,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한국 교회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물질이 우선되어 버린 교회, 세상과 함께 가며 자랑이 되어버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 때문에 고난받기가 유익이라고 생각하며 그 고난의 죄를 마다하지 않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세상으로 향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으로 향하는 그 모든 자리에 서 있다 보니까 그 모든 자리에서 결국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예레미야 이 마음, 그다음 3절 보세요. 다음 날 바솔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솔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무엇이에요? 이제 바솔이 예레미야 목에 씌워진 그 나무고랑을 딱 떼어주는 겁니다. 이제 수치도 줬고 혼쭐 내줬으니까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이제 바술이라 하지 말고 마골 미사비비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바술이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유하게 하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넌 여지껏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 속에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 마골 미사비비 무엇입니까? 사방으로부터 이제 네가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친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네가 자유하고 네가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를 함부로 하였구나. 너는 이제부터 사방으로 오는 그 두려움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내가 너의 두려움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이 되는 자리,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두려움이 되는 자리,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이 바술,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으로 있으면서 네가 거짓 예언을 하고 사람들의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너의 평판과 너의 자랑과 너의 유익만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네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네가 너의 자랑 삼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두려움 되어서 사방으로부터 너를 두려움을 가득하게 해서 바벨론으로 너희가 잡혀가고 무너지고 끌려가는 것을 내가 네 눈으로 반드시 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선언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를 여러분이 믿음을 놓는 순간부터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한 자매가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할 때도 누누이 얘기했죠. 뭐 결혼하기 전에 형제야 뭐 당연히 뭐 교회 열심히 나오겠다고 하고 그러고 결혼하는 겁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볼 때 이 자매마저도 막 놀러 다니고 막 이것저것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참 신기해요. 결국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자매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남편이 몸에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구석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매를 만났어요.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쫓아가서 이제 무슨 일이냐 했더니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떠나 있다 보니까 하나님 저를 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너를 치신 거겠니? 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르시는 자리겠지. 그러나 네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렇게 나왔다면 그것 또한 복이 아닐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리에서 그 가정과 만약 제가 생각할 때 그 남편이 그 자매를 좋아해주고 그 자매를 좋아해줄 때 그 자매가 남편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 남편을 데리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해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제가 모르겠어요. 교회 나와서 이제 연락을 좀 주고받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이 바스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포는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5절입니다.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너희가 편안함을 누렸던 것들, 풍족함을 누리며 원했던 모든 것들 또한 내가 다 거두어갈 것이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뭐예요? 바벨론은 모든 사람이 바벨론 끌려갈 때 너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너와 네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자들이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 바솔과 그의 예언을 들은 모든 자들이 주시는 저주예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요 자기 열조의 땅에 묻히는 것이 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오니라. 자기 조상의 무덤에 묻히는 것, 그것이 유대인의 마지막 안식이라고 생각했던 모습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뭐예요? 바솔과 그 거짓 예언을 들었던 모든 자들은 다 그 평강으로, 그 안식으로 초대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수치와 조롱의 거리가 될 것이다. 자, 이제 말씀이 맞춰졌습니다. 여러분, 자, 예레미야가 불쌍해 보입니까? 바술이 불쌍해 보입니까? 그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 붙들고 받았던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 수 있는 모습, 불쌍한 모습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세상에서 다 누릴 거 누렸지만 마지막 끝의 자리에서 온전한 평강이 없는, 온전한 만족이 없는 끌려감으로 인하여 수치와 조롱 가운데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온전한 평강의 자리에 이르지 못할 바술이 더 불쌍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붙드는 그 모든 자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 말씀대로의 삶을 인정하시며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가서 나이 든 권사님들 몇 분만 보시면 압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남편에게 구박받고 시달림받고 맞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믿음 지켜내며 살아냈던 그 시간들 뒤에서 되게 재밌어요. 졸졸졸졸 그 아내들을 따라오는 남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고 반드시 믿음은 어떤 승리까지 그 원수, 말씀을 듣던 나를 원수처럼 대했던 그 원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고 분노와 일게 하는 모든 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쫓다가 당하는 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마는 내가 말씀 때문에 섬기고 말씀 때문에 희생하며 감당했던 그 자리에서 느끼는 그 억울함과 힘듦과 아픔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원하신 자리가 무엇입니까? 너는 자유해라.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억울함이 있어도 분노가 있어도 내게 주신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네가 흘린 또 네가 뿌린 그 씨앗의 모든 것들이 반드시 삶의 열매 맺어질 것을 기억하며 혹여나 너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며 갚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내기 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 말씀과 함께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좀 어렵고 더딜지라도 그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해내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